잠깐 기도하며 우리 수요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지켜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바탕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원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선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352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죄를 다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에 관한 내용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5번째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남편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 율법이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뭐랄까요, 신앙인의 윤리적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 삶의 스타일을 이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뭐랄까요, 구속하고 하는 개념의 좀 부정적인 측면의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이 단락은 율법의 어찌 보면 이제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율법을 너무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면 뭐랄까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제 율법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선한 기능도 있다, 다시 율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단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묘사했던 대로 죄와 율법의 관계는 이제 율법의 죄를 자꾸 일으키고 부추긴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맺음으로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완전히 죽고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죄의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냐, 율법이 그토록 나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또 신의 산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선민으로서의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죄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이제 기능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직접 죄를 일으키도록 사주하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제일 아랫단에 제가 1페이지 제 마지막 줄만 좀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 율법에 죄를 지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이 결과적으로는 죄의 양산을 이제 초래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율법이 자꾸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에서 너 죄 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은 죄와 율법의 그 순서를 이제 바꿔 놓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죄를 이제 부추긴 것이라기보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잡아 자꾸 자기 세력을 확산시키고 증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서 인간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서 있게 만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죄는 자꾸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 증명하기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구약성에 나와 있는 탐심에 뭐뭐뭐를 탐내지 말아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탐심이라는 게 거기 국한된 것만 욕심내겠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그 마음이 죄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깨달음에도 죄는 그 율법 조항을 빌미로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큰 성을 하나 짓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뱀이 또아리 틀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본래 목적인 선한 목적, 우리 인간사의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만들려고 했던 그 율법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고 엉뚱한 이제 부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죄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인데, 그거는 제가 주석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간세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무질서와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새로운 걸 알았는데, 북한에는 뭐랄까요, 성윤리에 관련된 법이 없대요. 불륜에 관한 법이 없고, 쉽게 말하면 성추행 같은 법이 없어서 탈북한 남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런 거래. 왜냐면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북한에서처럼 남자가 하늘이고 땅이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탈북자들이 많이 법에 접촉돼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도 이제 그 같이 대담하던 여자, 탈북녀가 하는 얘기가, 북한의 여자는 참 뭐랄까, 인권이 없던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이라, 자기도 그분은 또 서강대를 법학과를 나왔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탈북하고서 한국에서 그런 법 공부를 했다는 게, 그런 법을 공부하면서
너무 희한한 법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게 죄이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건데 남한에 오니까 그게 전부 이제 죄가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아무튼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정말로 막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질서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세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건 상당히 뭐랄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언약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에 대한 비밀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의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의로우며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9번입니다. 그 9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율법의 조항이나 계명을 내세워 나를 죽인 것은 죄이지 율법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율법은 의롭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율법은 선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의 순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본문 주석 보면서 자세하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순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 율법과 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율법이 죄냐? 당연하지 하게 그 답은 아니다라는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상투적인 어투를 사용하게 되고요. 오늘 시작했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하는 것은 화제를 전환을 꾀하면서 율법에 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율법이 새로운 긍정적인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화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연하게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그 부정의 근거를 이제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니 내가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본질이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율법의 기능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또 죄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의 기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인용하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동일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만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탐냄의 대상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이웃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집, 밭, 남종, 여종, 소, 낙이 일종의 이제 소유물인데 그 소유물 속에 죄송스럽지만 아내도 소유물로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그때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명 덕분에 욕심이라는 게 이걸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비칠 만한 거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이 다른 많은 계명을 놔두고도 굳이 그 탐심의 계명을 썼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짚고
간 거고, 결국 욕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자. 다 그것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에게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탐심에, 욕심에 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4번, 가로 4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탐욕에 대한 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며 총체로 이해한 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탐욕, 욕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도 거슬리는 일이 되고 이웃에게 거슬려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또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참 다스릴 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죄가 규를 타서는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죄가 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이제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죄가 규를 타서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을 이제 뿌려놓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명이, 그런 말인데요. 기회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 시에 대열을 갖추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죄가 이제 의인화됐죠. 죄가 적장의 장수입니다. 적장의 장수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은 의인화된 죄의 이제 부하로서, 앞잡이로서 다와서 상대방 진영에 몰래 잠입하는, 침입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욕심의 씨앗을 그래서 뿌려놓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탐심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뭐 헬라 문구를 평범하게 그냥 해석하면 어찌 보면 NIV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아래쪽에 달아놨는데, 근데 디자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뭐랄까요, 컴비터스는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고, 욕심의 소망이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욕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제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욕망의 이제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죄가 자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증식을 이제 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누룩이라는 개념이 뭐 아주 작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꾸 증식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난주에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커피를 어느 분이 찾으셔서 제 냉장고 속에 커피가 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났네. 뭐 벌써 석 달은 넘었을 거래. 근데 제 기억으로 생각하면 작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 유통기한 지났다고 막. 그래서 괜찮은데 커피는 안 썩는데 그랬더니 김정일 선생님 하신 얘기, 자기네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속에 플라스틱병에 한 번도 안 땄는데도 밑에 뭐가 생겼다 그랬냐면 곰팡이가 생겼더래요. 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불량품인 것 같긴 해. 공장에서 소독해서 넣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곰팡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죄라는 게 마치 이런 거지.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꾸 자기 증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이 탐욕에 대한 계명을 이용해서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죄가 죽었다 그래서 죄가 소멸되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녹슨기계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쓸모없게 무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에 관련한 여러 조항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잘 모르던 죄까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소유물에 관련된 계명이 아내, 뭐 집, 땅, 밭, 여종, 남종, 소, 낙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것만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욕심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욕심의 범위가 넓어져서 자꾸 죄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를 깨닫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또 모르던 죄까지 알게 하는 엉뚱한 부작용을 사실 좀 낳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율법과 무관한 채 죄가 그 생존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죄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물론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3번입니다. 그럼 계명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사도 바울을 썼는데 왜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쭉 율법의 지식으로부터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 뭐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 그냥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전용으로서의 나.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는 사도 바울도 될 수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 아니 그 훨씬 오래전 토라가 없던 시기에 살던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라가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이방인들도 그 나에 포함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도 항상 전해지고 있는데 전해지지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기고 특별히 이를 요약하는 계명,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삶 속에 개입하게 되면서 죄에 대한 지식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제 동물적 삶에 빗대어서 죄가 살아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죄가 살아나게 되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는 항상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나는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적극적으로 뭐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면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의 얽매임으로 인하여 억지로 끌려가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욕심이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이제 사실이고요. 인간의 몸 자체가 사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인간 누구나 그 죄와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뭐 몸의 욕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제 첫 차가 뭐였느냐면 티코였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많이 줬어. 8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였어요. 에어컨도 나왔어요. 오토였어요. 그 티코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준비 다 했는데, 그러고 나다가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베이스타를 탔어. 물론 그것도 중고차이긴 하지만. 근데 베이스 타니까 뭐는 못하겠어 다시? 티코는 못하겠더라. 야, 전도사도 그래. 티코만 있을 때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차가 커지고 나니까 야, 작은 차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한이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게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키가 안 큰 게 천만 다행이야. 내가 키가 컸으면 뭐 롱코트, 바버리 이런 것도 막 사서 입고 좋은 양복도 막 사 입을 텐데 내가 못 사 입잖아. 왜 못 사 입을까요?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맞추지 않는 이상 맞는 게 없어. 팔이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제가 그렇게 별로 못 욕심이 없어. 사실은 그냥 몸이라는 게 그렇게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 몸의 욕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잘 싸우셔서 지기보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율법의 기원에 관한한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주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지향적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이 자꾸 퇴락해서 죄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주일 낮 예배 기도 순서 가지고도 여전히 집사님들하고 뭐랄까요,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집사님들 주일날 기도 순서 시키는 게 괴롭히려고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목사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신 기능이 선한 목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꾸 선한 쪽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의 길잡이로 만들어가는 그런 율법의 기능을 만들어 놓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오늘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죄가 자꾸 나를 속였다라는 말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는 내용이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걸 근거로 하여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대하여 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바꿔서 하와를 이제 속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 속임수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기도 하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싹 트게 됐고, 결국 그것이 뱀이라고 하는 죄가 하와를 속여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 죄를 부추긴 이 하와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하와를 죄의 속임수에 빠뜨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아담도 주워 먹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위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왜 그걸 따먹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와가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여서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로 거짓되이 전달함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빼앗기는, 그래서 결국 그 계명을 통해서
죄가 아담과 하와를 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죄가 결국 최종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근데 문제는 그 타격을 입은 것은 율법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죽음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율법과 죄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누명을 이제 율법이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벗겨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율법이나 계명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도하에 선물로 주었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획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거룩하다는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록 나아가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12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율법이 의롭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뭐 온전히 의롭지 못해서 완벽하게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주어진 그 자체에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고, 5번입니다. 이 계명이 또한 선한 것은 결국 우리 인간 사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질서를 유하고 또 인간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배려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론적인 선언으로 보면 율법의 가치가 선하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없애자라고 하는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은 반대해야 된다. 반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싹터서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 율법과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율법이 자꾸 죄의 세력에 의하여 잘못 이용되어져 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죄가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본래 의도했던 말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뒤바꿔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율법의 순기능에 관하여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미장원 하시는 분이 저 장로에게 다니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신앙 상담을 집사람에게 하는지 본인 교목사님에게 아시지.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물어봤대요. 자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이거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 가도 그렇고 말만 하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겁이 났대.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막상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은 초신자에게 쓴 내용이 아니라 초신자에게 쓴 히브리서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이미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된 마태복음을 읽는 저자나 독자나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는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젖 먹고 이유식 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쓴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으면 더욱더 우리는 더 뭘 해야 되죠?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율법주의자가 어찌 보면 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율법의 그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하여 바르게 아시고 또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에 어찌 보면 이제 순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것 말고도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욕심이 더 큰 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탐심, 욕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하고 지난주에 표현대로 얘기하면 결혼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가 맺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5월달에 한국 여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편안하고 또 안전한 여행길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싶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길들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몸의 탐심과 욕심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도와주시기 원하며, 사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행여 우리가 그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행여 아버지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또 행여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질투와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며 함께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루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번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수금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번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어번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정도 예수 믿으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도의 영역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미련한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여 그렇게 복음으로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순기능을 또 바라게 생각하며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의 길들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최선을 다하여 바른 길을 지켜낼 줄 아는,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믿음의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각 가정 이제 신방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신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는 신방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신방을 통하여 살아가는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들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옵시며, 또 그들과 함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름다운 유대의 관계를 맺어가며 끈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한국이 진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격리의 문제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예방 접종의 문제도 그렇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겪지 않도록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져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돌아오는 그런 한국 여정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심의 탐심을 하나님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도와주시길 원하며, 행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의 것을 또한 탐내는 어리석은 삶의 길들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